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26번째 시간이고요. 왕이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강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사기 특유의 세 가지의 구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1장에서 3장 6절까지가 서론. 여기서는 가나안 정복이 실패한 사회적인 이유와 신학적 이유가 밝혀집니다. 지도자를 잃는 것으로 있어 말씀이 사라지게 되고 이 뒤에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 가정, 그리고 지파 전체를 아울러 종교, 사회, 정치적 부패가 총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한 죄를 따르는 결과로서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 더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죠.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영웅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그 심판에 대해서 사사들의 대표를 세워서 보여주시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그리고 아주 치명적이고 끔찍한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곧 죄의 대가이며 그 죄의 대가는 곧 죄를 낳는 악순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끝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사기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본문 말씀은요, 제가 사사기 강의 첫 번째 설교할 때 서론에서 썼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은 제가 지금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서론을 할 때는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왕이심을 이야기했다라는 사실과 대조적으로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를 한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본문을 깊이 봤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소견대로 옳게 산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고 왕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구절인가? 라고 하는 질문 역시도 함께 던졌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왕정제도 아래에서만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보여주지 않죠. 왕정제도가 아닌 곳에서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정제도 안에서도 그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아간다는 것을 보면서 이 구절은 단순히 왕정을 정당화시키는 구절이라거나 혹은 왕이 없기 때문에 소견에 옳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이신 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광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가 목적하는 행복과는 다르게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우리의 광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광기는 결국 우리의 적이 누구지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결국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과도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고도 말씀드렸죠. 상수된 이야기가 바로 서론에서 제가 본문을 가지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할 겁니다. 서론에서는 왕의 부재, 그리고 그 왕을 거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기를 다뤘다면 오늘 우리는 그 광기에도 불구하고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필연적으로 이 주제는 본문을 넘어서서 이 본문이 이어지는 룻기 1장 1절까지도 함께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17장부터 이어지는 결론에서 처음과 마지막에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의 문학적 장치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시작으로 하고 이 본문을 끝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수미상관은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다 묶어주는 틀을 지금 이 본문이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본문의 내용이, 그리고 이 주제의 내용이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중에 되게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모든 타락과 총체적인 난국은 결국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 결과다라는 것을 제가 17장 1절부터 21장 24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강의 설교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잃고 예배를 잃고 서로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 이것도 심판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을 잃고 죄를 마주하였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광기의 모습들도 다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게 산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이 수미상관의 문학적 장치는 신학적 고발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수미상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의 다른 강조를 하나 살펴볼 것인데요. 신학적 고발의 성격을 넘어서서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견해까지 본문이 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견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주장이 굉장히 많은 비난과 공격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친 결론주의적인 해석이기 때문이에요. 혹은 신약 성서 위주의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사기 때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무슨 예수님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좀 관점을 빼고 이 구절이 왕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편집자들의 노력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곤 합니다. 왕정 시기에 접어들면서 그 왕정의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사사기를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왕이 없었다고 하는 반복적인 언급은 정치적인 안정과 도덕 질서는 오로지 왕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준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도 이런 것이 부정을 했어요. 왜요? 왕정 시대도 마음대로 살잖아요. 왕정이 있어도 일세에 부패하고 정치적 안정은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사사기 내적으로도 반박의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특히 사사 중에서도 아비멜렉과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 왕정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왕정의 위험성과 그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내러티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사기의 저자가 혹은 편집자들이 이 본문을 넣게 되면서 왕정을 정당화시키려고 했다면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그러한 비참하고 또 슬픈 이야기를 뺐었어야 돼요. 왜요? 기드온과 아비멜렉은 왕으로서 사사로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왕정의 전초가 그래서 보여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삭제해야 왕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사기의 편집자들은 그냥 두었단 말이에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그냥 두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단순히 왕정의 정당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왕정에 대한 부정적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진짜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견해를 지금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사기는 오히려 왕정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오히려 그 왕정에 대해서 풍자하고 있죠. 기드온이 숭배받는 것을 거절하지만 왕처럼 군림하는 모습들, 그 소사사들이 전쟁을 멈추고 많은 첩을 거느리면서 그 왕정이 가진 또 다른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내주면서 오히려 사사기는 그 왕정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이야기합니다.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왕이 없음으로 서기는 옳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했었을 때에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왕정이 필요하다가 아니에요. 그 왕정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인간의 제도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성경은 거절합니다. 물론 제도가 필요하죠. 정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도와 정치 가지고 인간이 평안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본문은요, 왕이나 왕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왕, 유일한 왕,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견해도 끊임없이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당시의 저자와 독자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 구절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잃었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서 이 광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절망과 아픔과 갈등과 슬픔과 상실을 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끊임없이 광기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원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가지입니다. 부족해서, 결핍이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없어서입니다. 사사기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주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처음엔 지도자를 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서 지도자의 주된 기능은 토라, 율법,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기초해서 재판해주고 분별해주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를 잃었다는 것은요, 그들이 말씀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를 다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말이죠,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를 잃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적 게으름에 시달리면서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오늘날의 시대와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입니까? 권위자가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빠른 산업화의 결과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본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권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요? 권위가 없어지니까 자기의 인생에서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인지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떠한 문화에 낳게 되냐면 꼰대 문화에 낳게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왜요? 꼰대라고 하는 꼰대 문화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시대의 답을 우리 시대의 답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자신이 겪었던 삶의 자신의 답이 인생의 답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꼰대 문화고 우리가 대화하기 싫어하는 어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잃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그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그 일들의 원리를 분별해 줄 사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피하 식별을 못하게 됩니다. 피하 식별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전쟁을 멈추게 되죠. 말씀을 잃게 되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더 이상 가나안과 달라지지가 않죠.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대척점에 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였죠. 사사기는 가나안과 동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싸워야만 하는 적들과 동일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싸워야만 하는 적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이 가나안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사사기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전쟁을 멈추게 되니까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전쟁을 멈추게 되니까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피하 식별을 하지 못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않아야 될 적들이 아닌 싸우지 않아야 될 친구들과 이웃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가나안과 똑같이 동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들과도 적이 되어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에서 스캔들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전도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정도예요. 치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그 외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가장 교회를 싫어합니까? 교회에 대한 비난을 누가 제일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많이 비난합니다.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지켜야만 하는 이웃과 사랑해야만 지체들을, 비극이 있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해야만 하는 그 내용들과 대상들을 우리는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게 되니까 피하 식별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과 각각의 핵심 요소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반복이 되죠. 말씀을 잃으면 기준을 잃게 되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마다 말씀을 주장하지만 말씀보다 연륜을, 말씀보다 은사를, 말씀보다 율법을, 말씀보다 부유함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싸워야만 하는 적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도 말씀 대신에 세상의 세속적인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건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싸워야만 하는 적과 다를 바가 없게 되고 결국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인격적인 관계를 떠나면 하나님을 부유함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율법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은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연륜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율법과 연륜과 은사와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는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어떤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합니까?
내가 추구하는 가치인 은사를 못 부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인 율법을 잘 못해요? 그럼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연륜과 부유함이 없어? 그럼 교회가 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메가처치도 메가처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미자립 교회가 미자립 교회로서 자신들은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신자가 신자 되는 것인데, 그 인격적인 관계를 다 빼버리고 부유함과 연륜과 은사, 율법만 남겼으니까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광기의 결론입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죠.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외에 무엇을 추구했는가? 여러분, 은사, 율법, 연륜, 부양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유의미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빼고 이것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마저도 율법주의 소모가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누리는 건데,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율법이 되어버리면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지만 한 명의 영혼도 살리지 못하는 비참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되죠.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단 한마디의 사랑도 살아내질 못합니다. 저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신학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길을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인생을 우리는 죄로서 여기고 회개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사사기를 그렇게 힘들게 설교하면서 제가 느낀 단 한 가지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다지도 광기에 시달리며 광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었구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왕과 왕정의 부재로 인한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은 백성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을 잃은 백성이 아니에요. 은사를 잃은 백성이 아닙니다. 연륜을 잃은 백성이 아니고 부유함이 없는 백성, 힘이 없는 백성, 옳고 그름이 없는 백성, 명분이 없는 백성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타당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모두 다 어느 것에서 비롯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율법도 은사도 연륜도 부유함도 힘도 명분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린 분명하게 봅니다. 이들이 잃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그 놀라운 인격적인 관계를 그들은 잃었습니다. 왜요? 인격적인 관계는 불편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부유함과 율법과 은사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삶인 것을 증명하려면 이렇게 살기만 하면 된대요. 내가 하나님의 삶인 것을 증명하려면 내가 은사가 있으면 된대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삶인 걸 잊지만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왕을 향한 갈증과 갈급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론은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꽃이 피게 되겠죠. 우리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바로 답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안개가 낀 듯이 불분명하고 애매하죠. 그 애매함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매함과 모호함, 보이지 않는 불명확함 속에서 왕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왕을 예비하셨다가 아니에요. 왕이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서 그 관계를 겪고 있는데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넘어가는 그 룻기에서의 강조점은 왕이 준비되고 있구나가 아니라 그 왕을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조점이 달라요, 여러분.
왕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마치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해줄 누군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왕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으로서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왕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윗이 우리를 구원해줍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윗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그게 룻기의 강조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며 하나님의 보좌를 광기로 드러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룻기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데서 본문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자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요. 그 비극과 광기의 시대 속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역사적인 연결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또 외적으로 볼까요? 히브리 성경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그대로 두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히브리인들도 사사기와 룻기의 연결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제도 되게 웃기죠. 왕이 없으면 문제 여긴 게 사사기라면 룻기는 그 결론부에서 족보를 언급하면서 왕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학적인 통일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보아스 같은 경우는 사사기의 혼란과 대조적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와 룻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한 묶음을 봐야만 한다고 하는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최근 이런 룻기의 이야기가 하나의 동화다 혹은 다윗 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산물이라고 하는 견해를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사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룻기도 다윗 왕권을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편집된 결과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본문은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혼란을 겪을 때 재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룻기를 썼다라고 하는 견해가 도출돼요. 룻기가 왜 필요하냐? 다윗 왕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니까요. 그런데요, 이들의 견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룻기의 주된 주인공으로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 여인 룻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 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려면 이렇게 비참하고 쓸데없는 삶을 쓰지 않죠. 특히 포로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방인과의 혼합이 적극적으로 배척당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혼합주의가 결국은 신앙의 혼합을 만들었다고 하는 견해가 팽배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나누었죠. 혼합되지 말라고요. 그런데 룻기는 무엇이에요? 오히려 혼합을 강조하고 혼합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기에 쓰여진 편집의 결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룻기가 왕정의 표현이나 고의적인 미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도리어 서정적이고 실제적인 갈등과 신앙 고백이 주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룻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에요. 여러분 룻이 행한 거라고 무엇입니까? 언약을 버린 가정의 며느리로 살아서 실패의 상징으로 남아버린 시어머니에게 순종한 것. 굉장히 지극히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어떻게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룻의 수동적인 모습들은 그리고 보아스의 역시도 수동적인 모습이죠. 그렇다고 나오미가 적극적인 모습으로 뭔가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도 스스로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갈 때 스스로를 저주하며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의 위대함을 찬양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수동적인 모습들 가운데서 순결함과 정결함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미약한 수동성을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수단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룻기가 받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슬픈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내가 기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스스로의 노력과 힘을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마다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회의 현실, 폭력과 강압 속에서 피할 식별이 되지 않아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비참하게 여기는 원망에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누가 룻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의 결론을 통해서 갈망해야만 하는데 그 왕을 갈망해야 하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이 모든 관계가 해결될 거라고 누가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믿습니다. 저는 못 믿는 게 매우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마땅하진 않습니다.
근데 당연해요. 왜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 아픈 현실 속에서, 이 두렵고 떨리는 불안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게 해결된다는 그 룻기의 고백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먼 나라의 이야기고 하나님 나의 인생은 다른다.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룻기의 저자는 그것을 모두 감수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하고 계셨다.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무엇이 제시가 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광기가 가득하던 시기에 소망의 하고는 단 한 가지도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가장 작은 여인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룻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몇 가지 부분이 있죠. 사사기와 매우 대조되는 부분이에요. 이방인과 여인에 대한 묘사가 첫 번째입니다. 여수아에서 이방인은 공존할 수 없는 악이죠. 사사기에서 이방인은 동화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룻기에서 이방인은 신실함을 나타내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런 묘사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 혈통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율법에 있지 않다는 것도 잘 보여줍니다. 룻은 율법을 잘 몰랐어요. 나오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룻이 다윗 왕의 조상에 되어진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은 거룩은 혈통과 율법에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두고 계십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격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도 그 인격적인 관계를 지향할 때에 유의미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부정한 혈통과 율법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는 못합니다. 또 여인에 대한 묘사는 어떻습니까? 사사기에서 여인은 다양하게 다루어지긴 하지만 결론부에서는 특히 약자이며 비인격화의 대상으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레위인의 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당시에도 조롱의 대상이었고 죽은 이후에는 더더욱 큰 모멸의 대상이 됩니다. 폭력과 억압의 상징이 되어버린 게 여인이죠. 그 여인들을 소모하는 사사기의 방식은 오늘날 페미니스트나 PC주의가 굉장히 격분할 만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여인은요, 기업을 물을 주체로서 상황을 타파하는 해결자인 것처럼 나타납니다. 물론 보아스라고 하는 백마탄 왕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존재인 것은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이야기가 가능한 것은 두 여인의 순결함과 신실함에 있었습니다. 여인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죠. 맞습니다. 결국 룻기는 사사기와 대조적으로 사람의 악함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눈에는 악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메시지가 룻기엔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를 동아시아 전체를 제시하지 않아요. 그 평안과 샬롬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를 어디로 제안합니까? 작은 가정의 단위. 어떤 가정이에요? 심지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 때문에 도망한, 이방의 국가로 도망한 실패하고 불경한 가족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샬롬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극적인, 이른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바울의 하나님처럼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 떠올리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매우 일상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가정적이죠.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확인하는 것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하거나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선포하거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기독교인들이 가서 순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대하고 거시적이고 인류애적인 무언가가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까? 가장 어둡고 외롭고 힘이 드는 순간 속에서 나를 진실로 이해하는 단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지 않아요. 전능자를 여길 뿐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전능자를 사랑으로 여기게 됩니까? 남북전쟁에서 남한이 이겼을 때가 아닙니다. 가장 우울한 시기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되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겠다. 라는 그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 조명이 되어질 때, 느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주님, 당신이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괴로움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밑바닥의 현장에서 우리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가장 비참하고 불경한 가정의 괴로움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셨듯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불명확한 광기의 시대에서 왕을 준비하십니다. 위대한 가문을 만드시거나 가장 천재적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은 항상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검토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떠오르는 대부분의 성경에서의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심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었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괴로움과 절망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였다. 왜 주님 이렇게밖에 역사하실 수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의 질서는 세상과 다르다. 내가 저 높은 곳에서 역사한다면 너희가 나를 세상과 다른 질서로 받아들이겠니?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출생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나사렛, 갈릴리의 출신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사사기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결론을 적으면서 저자는 무슨 생각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망하였도다 가 아닙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서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룻기의 저자는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필요와 함께 준비되고 계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견뎌라, 버텨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야만 아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 참 싫었어요. 신앙을 가지고 나서 가장 어려운 게 왜 우리가 모든 것이 지나야만 나중에 고백을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기 전에 그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인가.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조금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지나야만 알아야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알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나고 나서야만 그 고백과 그 누림이 가득해지고 풍성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지나보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분적으로 희미하게나마 경험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일 것입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유일한 자세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일 겁니다.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그의 존재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만 하는 자세와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현장은 사사기와 같습니다. 피와 폭력, 세상의 억압이 난무하는 광기의 현장입니다. 무력함을 성사시키는 그리고 무력함을 상기시키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그 일들의 무대가 일상적이라고 무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하는 대부분의 실천적인 권면은 전 인류적인 스케일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를 기억하세요. 1에서 3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인류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이야기해놓고 4장에서 6장에서 어떤 권면하니까 특히 5장 20절 이후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고 이야기하고 피차 복종하는 내용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많은 그 아픈 이들을 살려야 된다. 아니요. 너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순교를 해야만 한다. 아니요. 그분이 하시는 그 바울이 하는 말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일터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거기서 피차 복종하라. 아니 그 놀라운 교회의 비밀을 가지고 기껏 가는 것이 가정과 일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가정과 일터가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과 부모 자녀와 일터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미천해 보이고 하찮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념하고 아무것도 아니냐고 무감하게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장만큼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소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딸을 보내고 이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을 준비하고 혼자 쉴 때 느끼는 영적 싸움이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하찮은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만큼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죄에 대한 허기를 느낍니다. 혼자 있으니까 내가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기회를 틈타서 내 안에 사단과 그 죄가 나의 그 자기가 틈을 타서 나를 끊임없이 충동질시킬 때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래 이 자리 하찮은 자리가 포기하자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지금 나와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고 있는 그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해가 거기에 있어요. 무엇과 싸우겠냐는 겁니다. 하찮지 않습니다.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패배시키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이 싸움의 현장이 보잘것없는 자리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야, 네가 여기서 져봤자 세상이 뭐 달라지겠니? 이거 그냥 너 혼자의 이야기고 일상이야. 포기해.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안 괜찮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신갑주가 필요할 정도로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선봉에 스시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전쟁의 끝에서 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기 위함입니다. 버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조금 러프하게 단순화시키자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는 정도는 여러분이 서 있느냐 서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기도 하고 책임을 묻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주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서고 지켜야만 하느냐? 간단합니다. 구원이 취소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봉에 서서 찬양하라? 아니요. 서기 위함이라. 마치 홍해가 갈라진 그 순간에 너희가 서서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이 끝난 후에 서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찮고 보잘것없다는 이유로 포기를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유일한 책임입니다. 서 있기까지 싸우셔야만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만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죄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죽이신 하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죽인 걸 확인하면요, 그때부터는 신이 나요. 죄가 이렇게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였구나 라고 말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마음만 지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지키면 이 죄가 이토록 나약한 거였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잘나서 이긴 거거든요. 우린 그 마음의 지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매우 하찮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자리라고 이야기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없게 보이기도 할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매우 강한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가나안과의 승부가 걸려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싸우십시오.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이기는 하나님을 확인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광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굳세게 믿고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는 의심이 있을 겁니다. 이 광기의 현에서 필요한 건 주님 무력입니다. 명분입니다. 율법입니다. 은사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린 끊임없이 속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설령 어떠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관계에 현재서 필요한 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게 있으면 나머지는 필요한 만큼 주시요. 속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현장은 지금 주어진 직장과 가정과 일상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당신이 옳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장하는 바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역동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있는 이 전쟁터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고 실패하여 물러서는 우리의 인생과 현존을 주님께서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에도 절망치 않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나약한 마음에서도 우리의 시선에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나약함과 무력함이 문제가 아닌 것을 당신은 알게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신앙의 간절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과 가정과 일터에서 이 마음이 지켜질 것을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